오늘 같이 생각하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금년은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의 왕국 형성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가? 당연히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약전 혹은 대충적인 족보, 그 집안의 내력,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약진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다 공개됩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약진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11번째 아들, 이 아들이 어떻게 다른 11명의 아들을 제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장자 르우벤도 있고 차남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뭐가 모자라는 듯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왕국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7장 23절부터 38절까지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37장 23절부터입니다.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가들의 향품과 율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그 이야기는 참 보지 보면요 철없어요. 37장 5절부터 12절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마 이거 말하면 기분은 자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형님들이 들으면 어때요?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죠. 근데 이것도 눈치 못 채는 철없는 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세상으로 볼 때는 철없는 아이를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도 한 번씩 철없는 사람이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 참 철없는 사람 그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상대하기가 조금 끄끄럽다 그 이야기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썼다는 게 그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잘 쓰는 걸 보여주십니다. 지금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 아마 아버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그렇고서야 형님들의 눈초리가 있고 말이 있을 텐데 어쨌든 야곱도 무언가 팔불출이고 그리고 또 요셉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 그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형님들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형님들 그 묶은 단하고 내가 묶은 단이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을 탁 일어서더니 형님들 단들이 나에게 절합디다.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수도 떠요. 별들과 해와 달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디다. 이거야말로 참 몰라. 임신하신 분이 그 꿈을 꿨다면 태몽이라고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생각하면 우리 부류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점 덩어리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사회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지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데는 그거는 내가 도로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아니할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 다 가지는데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그 종류가 같은 종류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만 좀 부족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사실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쓰고 싶은데 야곱은 워낙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곤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냥 그 심부름 그대로 합니다. 요셉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37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래야겠나이다. 아버지가 시키면 그냥 멍청하게 안 가겠다 해야지. 왜 멍청하게 가요?
안 가겠다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이삭이 살던 데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요. 185세에 이삭이 죽어요. 그때에 다 에서와 야곱이 여기에 살아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로 이제 그 양을 치러 보냈는가 하면 세겜까지 양을 치러 보냈어요. 이 세겜은 어떤 땅이었죠? 야곱은 잘 알아요. 창세기 34장에 어디에다가 그 숙소를 지었죠? 양들의 우리를 지었죠? 이 세겜 땅이잖아요. 여기 자기는 정착하려다가 하나님이 정착하지 못하게 베들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세겜이 그게 아주 좋은 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교육시켰을까요?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욥바, 이쪽에 보면 파란색이죠. 그렇죠? 이게 평야예요. 그런데 이 평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이 좋은 평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줘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혹은 다른 이방인 두로가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다 차지해요. 샤론 평야 하나 곧 가운데 있는 데가 있고 사실 이제 욥바 정도가 이제 샤론 평야에 해당되고 그 아래쪽은 블레셋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안 주고 어느 땅에 살게 해요? 갈색으로 되어 있죠? 요 갈색으로 있는 땅만 살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벳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랍바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보면 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죠. 요 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한강 써서 물 끓이다가 지금 김포평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단강 있으니까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죠? 해발 마이너스 600m. 그러니까 지하 600m에 있는 강이에요. 그 당시에 지하 600m에 있는 강을 어떻게 퍼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보시게 되면 급경사입니다. 물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굉장히 복을 주신다고 많이 하시니까 그냥 정말 복덩이 땅에 살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광야에다가 벌판과 같은 곳에 살게 해요. 그런데 그런 중에 그래도 좋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세겜에 가서 양을 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들은 양도 데리고 뭐 이제 짐도 이제 그 다른 들것에 실어서 갔겠죠. 그런데 형님한테 가라는데 몇 킬로를 가야 돼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90킬로입니다. 그럼 90킬로면 여기서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어디까지? 천안. 네, 충청도. 천안이 100킬로거든요. 그런데 혼자 개나리보 좀 쥐고 덜렁덜렁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부도 전하고.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이 보통 30km거든요. 근데 행군 목적이 뭐죠? 군인들의 행군 목적.
군인들의 행군 목적은 첫날 행군을 하고 그리고 보통 일주일 훈련 빡세게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 또 35km 짊어지고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초죽음이에요. 완전 극한 상황을 견디는 힘, 그것 때문에 야간 행군을 시킵니다. 30km 야간 행군하는데 보통 6시간, 5시간이에요. 그러면 90km 가려면 며칠 가야 돼요? 30km만 들고 갔을까요? 어쩌면 더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형님들 11명이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이때는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거리가 어딘데 자가구이라도 하나 주면 내가 가지. 그 다음에 보찜지고 가면 여기가 전부 다 강도들이 나타나는 곳인데 내 아버지 내 귀엽지 않아요? 내 목숨 아깝지 않아요? 충분히 거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세계에 와서 보니까 형님들이 없대요. 어디로 갔냐 했더니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까지가 몇 킬로예요? 22킬로예요. 그러면 지금 90킬로를 군대 말로 완전 군장하고 지금 왔는데 또 20킬로 가라면 어떻게 해요? 맥이 착 나죠? 안 한다. 내가 놀다 간다, 쉬다 간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오늘날 사는 그 형태를 따지면 이 요셉은 바보예요. 꾀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냅니다. 억지로 했습니까? 아니요, 능동적으로 합니다. 아버지가 세겜으로 보낼 때는 가 말대로 그렇게 엄포를 놨다고 하더라도 세겜에서 돋아놓는 오는 거는 엄포 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더라고. 이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에 가깝다. 저 완전히 어린아이야. 집에서 오냐오냐하고 키우는 그런 아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자세를 보면 능동적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능동적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인 삶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삶의 여정이 다릅니다. 39장 2절부터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팔렸어요. 형님한테 잡힌 것도 억울해서 제 분이 그 속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분이 꽉 차야 돼요. 그런데 형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놈 죽이고 저 채색옷 벗겨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되지 않냐? 그거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끄집어내더니 대상들에게 팔아버려요. 형님 살려주세요. 벨소리 다 해도 대상들도 그것도 나쁜 놈들이야. 형님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나쁜 놈 잡아다 팔아먹는 게 아니고 동생 팔아먹는 거 뻔히 아는데 대상들은 또 돈 주고 사가요. 그러면 그 대상이 착한 대상 절대로 아니에요. 그 나쁜 대상이 그냥 다루었을까요? 그 거리가 계산해 보세요. 지금 도단에서부터 헤브론까지만 해도 100km가 넘어요. 110k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애국까지가 약 150km가 돼요. 그러니까 근 207, 80km를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207, 80km를 끌려가면 며칠 가야 되죠? 적어도 일주일은 더 가야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뭐 대상들이니까 식통은 안 가겠죠. 중간중간 둘러서 갈 테니까 적어도 10일은 걸렸다고 합시다. 10일 동안 요셉은 무슨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아가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라는 생각은 적어든 사람이 할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은 긴 삶을 보면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형님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은 엄청난 갈등을 갖고 지금 내려갈 겁니다. 어떻게 도망쳐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지 생각도 했을 것이고. 자, 그런 적어도 12여일 이상의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당연히 상하죠. 사람의 성질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변질이 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노예가 됐는데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냐고. 내가 집이 망해서 돈이 다 없어져도 그냥 화가 이만큼 솟는데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솟아요. 우리 가정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혼자서 돈을 잘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필요한 돈을, 큰 돈은 제가 한동안 다 됐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내가 지쳐서 못 살겠어요. 지금 요셉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렀는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확 휘파람 불면서 찬송하면서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인정했다고 그랬다고요. 저놈은 위험한 놈이야. 지금 성질 아주 날카로워져 있거든. 함부로 손대지 마. 일 어려운 것이지 말고 조금씩 불을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완전히 족쳐서라도 기 꽉 죽여가지고 일 시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이러는데 결국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모든 열쇠 다 맡겨버렸어요. 누구만 안 맡겼다고요? 자기 아내만 안 맡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상황에 빠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부터 지옥 훈련한다, 알겠지? 그리고 지옥 훈련 시키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직 모르시는가 봐요. 지방의 시골에다가 기숙사 지어놓고 거기서 학원을 해요. 새벽 5시 깨우고 저녁 11시 재워요. 아예 하루 종일 공부시켜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한 달에 300, 400 내면서. 아시죠? 걔들은 왜 그걸 감당해내죠?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나는 이 수고를 지불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길는지는 요셉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해줄 거다라고는 믿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항상 평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산에 가면 서면에서 9% 넘어가는 산이 삼각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원지가 있는데 그 유원지 안은 전부 다 진짜 하늘을 치솟는 나무들로 꽉 차 있어요. 낮에도 깜깜해요. 친구들하고 그 산을 넘기로 했는데 혼자 넘게 됐어요. 나 안 간대. 겨울인데. 그래서 집에서는 등산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빵 하나 들고, 그때 식빵 구워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거 들고 올라가는데 이게 꼭대기가 보여야 희망이라도 보이는데 꼭대기는 안 보이고 계속 껌껌하게 올라가야 되고 몸은 지치고 친구들이 있으면 덜 지치죠. 어쨌든 끝까지 올라가니까 오후 3시. 목표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신다. 우리는 대충 그 정도에서 끝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정도가 아니고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못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형님들하고 아마 르우벤하고 나의 차이는 아마 20살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그 20년 차이 속에서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듣는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편안한 이야기만 들었을까요? 야곱은 엄청나게 고통의 길들을 많이 걸었습니다.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죽음의 길목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겜의 사건은 아마 요셉도 어느 정도 성장한 시기에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옹지마야. 힘든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또 좋은 일이 생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극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장교로 임명하듯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극한 훈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격한 훈련을 겪지 않고 내가 하나님부터 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건 어리석은 요구예요. 많은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받기를 거절해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그거는. 훈련받기를 즐겨야 돼요. 노예로 팔려온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 고난 대단합니다. 혼자서 밥 먹는 거 혼밥. 어제 맛있어요? 이은지 집사님 혼밥 좋았어요? 좋긴 좋았지? 그런데 권사님 오시니까 더 좋죠? 예. 이 정말 그 외로운 생활을 견디어가는 그 과정. 그때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교제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걸 내가 한탄할 시간으로 보내면 아까운 시간이에요. 한탄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야고보만 인사하고 다른 사도들은 인사를 안 하니까 에이 하고 욕하고 돌아섰나요? 아니요. 그는 아라비아로 와서 하나님만 교제하는 그 3년의 기간에 이 직견을 보낸 겁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안 했는데 총리를 시켜요? 불가능이죠. 내가 훈련 안 받았는데 어떻게 총리가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총리 되시는 되었죠?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계시죠? 아,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는 그냥 눈 딱 바라뜨고 이놈의 자식들 하고 그냥 자기에게 미흡상 부리더니 지금 와서는 야, 잘못했다. 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회개하고 있죠? 감옥으로 다 살기 어려운데 여기는 아직도 풍년으로 쌓아놓은 쌀 때문에 넉넉하게 살 수 있죠. 고난을 겪어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왜 미치지 않고, 요셉이 왜 성격이 바뀌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생활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주어진 환경이 그가 최고의 악한 환경이 됐는데 원망, 불평, 내가 살아가서 반드시 저놈들 다 죽인다.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교통 말고는 없었어요. 39절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 결과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몇 명이에요?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62만 5,550명이에요. 레위인까지 다 친 거예요. 레위인을 빼면 60만 3,550명이에요. 이 숫자가 그야말로 보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숫자가 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절대로 숫자 키워두지 않습니다. 한쪽이 커지면 잡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고 싶은데 르우벤 잡아갔다가는 뭐랄까요? 르우벤은 내가 장남인데 쉿거리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누군 줄 아시죠? 장남이에요. 내가 장남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나를 종으로 팔아먹어요? 너는 불합격. 시므온 불합격. 유다 불합격. 마치 다윗 왕을 뽑을 때에 나단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와, 저 엘리압이다 하는 저 엘리압 왕으로 세웁니까? 아니야. 사람 보기에는 괜찮지 내 눈은 안 돼. 자기는 미달해요. 누가 됐어요? 목동. 집에도 있지 못하는. 사실은 천대받은 거죠. 다른 사람 다 예배 드린다고 다 오래 해놓고 저 다윗을 빼놔버렸잖아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통하지 않는 사람. 그거는 뭐 고통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왜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신다. 끝. 그 다음에는 내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일에 동참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었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 다 합쳐서 70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에요?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 왜 내가 이런 형편에 빠졌냐, 나는 왜 이 꼬라지냐, 아이고야 내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내가 당연한 꼬라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극한 정신적 공황까지 갈 수 있는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에게 잡혔고 형들이 팔아먹었고 대상들이 형제지간인 가 알면서도 잡아갔고 또 팔아먹었고 그야말로 가장 천하디 천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지지 않아요. 파괴가 안 돼요. 공황이 안 와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이냐. 이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가진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고 잠깐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노예의 삶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긴 여정을 알면 힘듭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긴 여정을 통해서 승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볼 때에 기를 수 없어요. 정신적 공황이 와야 되고 잘못하다 매야 되고 정말 미쳐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전력으로 보고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완전히 헬라가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실수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의 인도자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강력한 오늘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극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찬미하며 그 노예 생활을 감당했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찬미하며 어떤 삶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괜찮은 주님의 사랑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깨끗게 하시어 주시니 그의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절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어 주시니 그의 피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섞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주시니 너희의 피 우리를 눈보다 사들까지 합시다. 십자가 담당히 붙잡고 담당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섞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희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주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역사하심 예배하며 찬미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